찬송가 36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850면 8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9편의 이제 표제에는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 밑에 각주를 보면 백합화 곡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떤 백합화 모양의 악기에 맞춰서 반주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곡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찬송시로 찬송가로 부르도록 되었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은 내용적으로 보면 성격이 비탄시에 속합니다. 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도의 절망이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시편 22편과 함께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당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로 알려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시인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5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이 어떤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했는지 그의 고통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탄식하는 이제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물들이 내게 흘러왔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에 들어갔다,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가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비유로 본다면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점점 이렇게 물이 차 올라서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서히 밑에는 수렁에 빠져가고 위에는 물들이 차오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영혼이 답답하고 또 두렵고 힘든 상태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이 좀 고통스러운지 몸이 다 쇠할 정도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응답을 기다리는데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치고 목이 바삭바삭 마르고 눈이 부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르짖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게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공격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미움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서 뭐 사과를 하고 또 원수된 것을 풀고 이러면서 회복을 하면 되지만 그냥 싫어. 난 네가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너는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원수처럼 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그냥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도처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는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왕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존재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떠받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물고 뜯고 그 자리를 빌어서 자기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너무나 괴롭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힘이 이제 들었느냐 할 때 그가 당한 수치와 비방과 모욕의 고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먼저 그런 것들 힘든 부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신앙인으로서 멋진 거거든요. 뭔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은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데 다윗은 조용히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뜻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그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미련했으면 그렇게 당했나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나는 몰랐나 이런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니까 내가 우매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든 생각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 고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이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서 다윗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결국 저렇게 억울하게 망하고 마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선 겁니다.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같은 신앙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회의에 빠지고 영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를 찾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가 깨달은 것은 난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던 것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욕을 당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평범하게 세상과 짝해서 살 때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면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가 괴로우냐.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형제 자매고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형제도 또 자매도 나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하면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힘이 돼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전에 위하는 열성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걸 아주 고깝게 보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뭐 교회도 그런 거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흔들고 더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평상시대로 옛날에 그냥 평범하게 세상과 작게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수록 더 비방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거를 보고 오히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매달려 기도해도 뒤에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말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성문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마치 술안주감으로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괴로운 거죠. 뭔가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된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고 14절에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15절에서도 큰 물이 휩쓸거나 깊음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에 입이 닿지 못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졌는데 입구가 막혀버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웅덩이의 입구를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큰 물, 수렁, 또 깊음 이런 것들이 다 그를 이제 수렁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개념들이죠. 자,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거죠. 17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환난 중에 있으니까 건져달라. 그리고 18절에서도 가까이 오셔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시며 구원해 달라. 원수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기도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마마보이나 모든 걸 다 누군가가 다 오냐오냐 해줄 때 가능한 거지, 독립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더 일은 꼬여가고 더 힘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분도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기도할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들을 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절망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라 하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